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추석 명절이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이 추석 당일이고요. 이번 주 또 목요일까지 추석 명절이 지속이 되고, 어떤 분은 금요일 휴가를 내어서 주일까지 긴 휴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 만나 뵙고 또는 자녀들 만나고 기쁨을 갖고 있죠? 네. 네. 저희는 오래간만에 제 처형과 처제가 며칠 전에 와서 하룻밤 자고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형제는 나누어 외국에도 있고 그래서 명절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저희 양쪽에서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 대전에 요양원에 계셔서 제가 자주 찾아뵙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나 뵈어서 마음은 그래도 든든합니다.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고향이 여전히 살아있다, 고향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향을 잃는 것이죠. 부모님이 마음의 고향이고 부모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니,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신 분은 정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시지 않는 분은 이제 자신이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손들에게 고향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고, 또 추석을 맞아 생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아사의 개혁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아사는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개혁적인 면,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는가라는 것인데, 그 개혁의 요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을 찾으니 유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 하는 것이 아사 시대의 개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개혁은 사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15장 내용 전체를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세 가지입니다. 하나, 첫,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두 번째,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믿으시죠? 네, 설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빨리 마칠 겁니다. 아사 왕 때 초기에 그에게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아사랴라고 하고, 또 8절에 보면 오뎃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이름이 진정한 이름인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 여러분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자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믿음이 생기고 든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아사가 예언자의 말을 들은 것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만나면,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라는 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겠죠.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나오지만 너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는 것이죠.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성경의 말씀이든, 이 말씀을 듣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 듣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사는 변화되었습니다. 6절, 8절을 보면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죠.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유다와, 이 지금 아사가 통치하는 지역이 유다 지역 아닙니까? 유다와, 그리고 그 전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일부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일부 차지하였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지파가 다스리는 이 유다, 그리고 일부 에브라임 산지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은 우상들이죠. 여러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아사 왕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일이 등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이게 재건할 만큼 낡았다는 거예요. 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려다 보니 제단이 낡았다는 거예요. 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 왕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와 그리고 함께 살아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바로 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아사 왕이 제 왕위에 오른 15년째 되는 해에, 그 해에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12절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기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앞에 예언자가 주었고 또 아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동안은 언약을, 다시 말해서 매년 갱신해야 될 언약을 이게 하나님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그 15년 되는 해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거기 12절 우리가 읽은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 여기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하였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얻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온 백성이 참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5절에 보는 대로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찾으니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었다. 오늘 설교 내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개혁을 하되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그 철저한 내용이 16절 이하의 19절 부분에 나와 있는데, 아사의 어머니, 16절에 어머니 마아가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태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는 당연히 태우죠. 할머니니 태우입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을 듣고 아사왕은 할머니를 그 태우에서 폐위시켰습니다. 혈연 아닙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왔던 할머니, 그 할머니를 폐위시킨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머니가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 찢고 빻아서 그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마음, 이런 과정을 보면 이 아사가 개혁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사 왕 때는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개혁이 이루어졌고 하나님만 찾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셨는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바꾸는 일, 개혁하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진정한 말뜻은 짐승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벗기는 일이 어렵습니까? 벗김을 받는 짐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뛰고 난리를 치지요. 그렇게 개혁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섬겼던 그들의 토속 신앙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로 본다면 우리는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죠. 보면 나무에 절하고 물에 절하고 무슨 동물에 절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나라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신앙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오래전 그 살아왔던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산당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산당은 여전히 없애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가 완전하게 하지 못한 개혁, 이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개혁되지 못한 불신앙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넘게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새로워진 교회로서 늘 새롭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는 사회의 본이 되고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늘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전통에 집착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 교회의 숫자가 많으면 그게 좋은 교회다라는 오해 때문에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사회를 맑고 밝게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이 모토로 삼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늘 오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새로워지는 교회가 돼요. 과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온전해 완전해, 나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 그것대로 살아가겠어. 교회가 낡아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패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기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나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나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어, 나 이런 위치에 있어, 다 그것만 의지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만나는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며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